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이렇게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열쇠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장로들은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또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지 어떠한 지시를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이 만왕의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도 예수님을 알고 또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백성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써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사람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거역하며 우리 사람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네, 이렇게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렇게 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기선 천사가 이제 그 열쇠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예수님께서는 그 음부가 무저갱이잖아요. 그 무저갱의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천사가 받아서 그것을 무저갱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네, 무저갱은 그것이 이제 뜻은 밑이 없는 이제 구멍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멍인데요. 물론 이제 지옥은 이제 끝이 없겠죠. 이제 하늘나라도 끝이 없듯이 지옥도 끝이 없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나락으로 이렇게 무저갱은 이제 그것은 이제 계속 끝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그것에 이제 그 지옥에는 사실 그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 용암같이 타는 불이 있고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연기가 올라올 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을 의미하죠. 그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 어두운 일에 대한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인데요. 3절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이제 황충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황충은 사실 메뚜기과라 메뚜기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 메뚜기과 약간 이제 메뚜기보다 좀 크고 갈색과 검은빛을 띤 그런 메뚜기랑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서 있었던 7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이에요. 7째 재앙이 우박 재앙의 우박은 이제 기근을 상징하죠. 그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어지는 그 흑암 재앙이에요. 그 어두워진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죽음을 상징하죠. 처음 난 것의 죽음인데 이것은 또 칼의 재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죽음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꼭 칼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5장 12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예언한 5장에서 이 예언한 이 말씀이 이거 5장에서 있던 이 말씀이 이 계시록 8장 9장에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에스겔서 그 당시에도 이 재앙이 임했었고요. 또 이제 8장 9장에 요한계시록 8장 9장에도 이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는데 그 재앙은 8장에서는 그 우박, 피 섞인 우박은 이 바로 기근을 상징합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도 우박은 기근을 상징하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이제 황충이 이제 메뚜기 재앙이라고 보면 그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10장 15절 보니까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아니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메뚜기가 이제 쓸고 간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우박에 이제 상한 그 밭의 식물까지도 메뚜기가 다 이렇게 휩쓸고 가서 휩쓸어서 그래서 아주 심한 기근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9장의 이 황충은 좀 다릅니다. 그 황충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것은 반대로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반대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출애굽할 때는 그것을 다 먹어서 남아있지 않다고 표현하고 이곳에서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근데 이렇게 좀 다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황충은 원래는 황충은 그 메뚜기처럼 모든 그 남아 있는 모든 그 것들을 다 밭의 채소나 모든 것들을 푸른 것들을 다 먹어서 완전한 기근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해하지 말고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야. 그것도 입맞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재앙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를 가진 그 전갈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온역. 에스겔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그 말씀처럼 온역인 것입니다. 온역은 전염병, 그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병, 전염병에 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6절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그 고통이 그 질병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근데 이렇게 사실은 황충의 모습, 메뚜기의 모습과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그 황충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무적행에서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악한 영의 지금 모습인데요.
그 악한 영의 모습을 전혀 닮지도 않는 그 황충의 표현을 한 이유는 그 재앙이 에스겔서에 있는 또 이미 그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런 그 황충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충과 전혀 닮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의 그 모습은 실제로 그 영의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은 일단 두려움의 대상이죠. 두려움과 또 이제 공포, 그 다음에 악함,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힘, 악한 힘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황충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9장의 재앙이 결국은 우리가 이게 많은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 금은 동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 사는 거, 세상 속에서 빠져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소를 더럽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실제로는 이 악한 영들의 우리가 공격을 실제로도 그 영적으로 받잖아요. 영적으로 받음으로 육으로 우리가 그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이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진 영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1절 보니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이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뇨,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뜻이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이잖아요. 마귀라는 뜻의 사탄의 뜻이라는 자체에도 이 파괴하다, 멸망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는 파괴자잖아요. 멸망자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들의 이제 그것이 무저갱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좀 나와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군데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바다의 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이렇게 바다에 있는 용은 또 리워야단 레비아탄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 바다에 있는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은 또 레비아탄은 이제 뱀이잖아요. 용이고 그는 이제 그 사탄의 뜻은 이제 비틀과 그 히브리어로 그 에워싸서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인 그 사탄의 뜻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뱀의 뜻이기도 하죠. 레비아탄 그 뜻도 그 파괴하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휘감다, 비틀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 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의 그 마귀에 대한 그 짐승이 마귀가 짐승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여러 개로.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몸으로 머리로 이렇게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머리로 이 사탄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지금 동영상 보시는 이 여자분은요 이렇게 사탄의 제사장이었던 분이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이 성경과 많은 일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많이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